5월 28일 성령 강림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 날 이 새벽에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키신 성령님,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꿈꿉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운행하시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주권을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 따라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기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시라고 하고 에센 사람 아디도나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데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이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윗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다윗의 노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말이라,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뒤에 기록이 부록처럼 남아있지만 다윗의 유언처럼 다윗이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죠. 마치 다윗이 고백하면서도 다윗을 제 3자처럼 내가 나를 이렇게 아니라 여기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3자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새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새 아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높이 세워진 자. 높이 어떻게 해요? 세워진 자.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셨지만 그건 내가 높아진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라는 분명한 신적인 지명 또는 신적인 소명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평생 이 왕으로서 살아가지만 이건 나보다 더 참 이스라엘 왕 되신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지명하셨고 세우셨다라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소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명이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높이 세워졌기 때문에 뭐가 없었냐면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높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랑이나 교만이 없이 대신에 뭐가 있냐면 감사와 찬양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높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교만과 자랑 대신에 그에게 있는 건 감사와 찬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다시 한 번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나를 구별하셔서 나를 왕 제사장 선지자로 기름 부어 받아 구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그는 자신을 높여 주신 자신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 안에 전체 주제가 사실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나는 마지막에,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될까? 그건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끝난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 하나님 내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노래하는 인생, 그게 바로 그가 가져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볼 것인데요. 유대인의 관점은 뭐라고요? 관계적, 히브리적 관점의 가장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해주셨구나,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우리의 사고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성경을 읽을 때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높이 세워진 자, 이렇게 이제 그게 강조점을 둬서 우리가 그냥 한글을 쭉 읽을 때 그렇게 읽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의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가치고. 오늘 2절부터 살펴볼 때도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이제 예언처럼 지금 노래하는 것이죠. 3절,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빛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일을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냐면, 대부분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게 하시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빛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게 하십시오.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꿈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분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냥 성경 읽고.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것을 읽는 것과 우리가 똑같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뉘앙스와 강조점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혹시 더 죄송하지만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결과에 강조점이 있어요. 나도 그런 복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죠. 나도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결과적 지향적이고 일관점적이 있지만 히브리 관점은 그게 있지 않아요. 사실 히브리의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주셨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내게 지금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향하여 공의, 하나님을 경외함, 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내게 돋는 해 아침빛과 구름 같고 내린 비와 이렇게 해주신 분은 다 내 하나님이시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이 모든 일을 이루시게 하신 건 다 하나님이셨다. 강조점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사실 그 복을 나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결과에 다윗이 누렸던 그 복을 나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결과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 성경이 이렇게 강조점을 두고 있는 때는 다 하나님이 나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얘기하는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신 이복, 3복, 4복, 5복, 6복, 7복, 8복, 9복, 10복 이 복이 내게 복이 아니라 내게 그 복, 내 삶에 형통하게 하실 때도 주님 나와 함께 계셨고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고 내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이 내게 복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히브리적 관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점은 그 관계가 복이라는 것이지 그 관계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이시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모든 순간이 내게 복인 것이. 하나님, 나 진짜 그 고난 가운데 힘들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 고난도 내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고난의 시간조차도 내게 복이었습니다. 주님, 내게 그 고난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 될 때도 주께서 내게 내 빈궁한 삶, 내 같은 연약한 삶에게도 그렇게 복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 것, 하나님이 그 채워주신 것 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결과의 강조점을 둔 사람에게는 언제만 복이었을까요? 그 고난의 시간 다 했지만 마침내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러나 히브리적 관점과 성경적 관점으로 성경 읽을 때 그의 삶은 뭐죠? 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잘된 것도 복이겠지만 언제가 진짜 더 고마웠을까요? 진짜 힘들 때, 내 인생을 정말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조차도, 숨 막히는 그 고통의 순간조차도 주님은 다 내게 은혜로 만나주셨고 복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달려간 후에 하나님 무엇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잘 됐어요. 내 인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도 이 사람은 그걸 막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다 고생하고 그때 그 기발한 아이디어로 참 그때 그 사람 딱 만나서 참 난 운도 좋지, 난 그때 진짜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해서 그 일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할 일도 감사할 일도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격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래도 우리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속에 이런 우리의 가치가 너무너무 많이 숨겨져 있어요. 결혼했다며, 신랑 누군데? 신랑이 이번에 결혼하면서 집을 사왔단다. 아이고, 시집 잘 갔네. 우리는 그런 사고가 있는 거지. 우리 속에, 언어 속에. 여러분, 집 싸우면 결혼 잘한 겁니까? 그 신랑이 어떤 인격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그가 새빵에 시작하더라도 그 남편이 그를 사랑해주고 기여겨주고 이런 거 집 싸웠으면 결혼 잘. 아들 이번에 취업했다며. 연봉이 얼만데? 얼만데? 아이고, 취업 잘했네.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혹시 대부업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런 거 안 물어보고 연봉 많이 받으면 아유, 좋은 직장 취업. 여러분, 우리의 결과 중심적인 이 사고에서 성경은 관계 중심적인 사고로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다윗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많이 동행하셨습니까?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 삶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걸 한 단어로 고백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공의라는 단어.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하겠죠.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때 항상 잘 됩니까? 악을 행할 때 항상 망합니까? 아니요. 당장에 악을 행하고 타협하고 살아갈 때 편하고 좋은 길이 있잖아요. 선을 행하는데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손해보는 길인데 선을 행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고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뭐로요?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자.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운임이 돋는 샘물 같고 내 집이 하나님의 앞에 이같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맺으신 언약을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은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는 것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죄도 짓고 선을 행함도 포기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뭔지 그것대로 살았다는 것이. 그래서 의의 길을 선택하면서 걸어가야 됐던 공고한 날의 시간들도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복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6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 같아서 손으로 잡으면 다 손에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다루는 것은 철과 창자루라는 것이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공의로 행하시는 분이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경외함이란 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엄청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시편하면서. 경외함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 이게 경외함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셔. 내가 이 죄를 행할 때 하나님 나를 혼내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는 의식, 이 두 가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면서 살았던 것이다. 동시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의식이 그에게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 나는 늘 어떻게 살 거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입니다. 요 관계성이 핵심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에 마침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를 신뢰하며 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바르게 살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딱히 아름다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내 삶이 피곤할 때가 있죠. 지칠 때가 있죠. 정말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의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죠. 근데 성경이 다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몸부림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너와 함께 하셨고 마침내 의를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절대 놓치지 마라. 그리고 조금만 타협하면 악의 길이 있는데 그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때라도 그 마음과 싸우고, 그런 유혹이 있을 때라도 그것과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8절부터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하다가 갑자기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주제는 똑같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데노라고도 하는 군주인까지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 다음은 아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아사린이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도와라 그의 뒤를 따르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사람,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서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러니까 자기 밑에는 이런 좋은 이 장수들이 많이 있어서 전쟁에 이겼는데, 그런데 그거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지만 이스라엘 전체도 전쟁을 나갈 때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 분은 강한 장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덕분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은혜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내 가운데 똑같은 형통함이 일어났거든요. 똑같이 두 사람이 다 일이 똑같이 잘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하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이방인 한 나병 환자뿐이었다고. 근데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는 9명의 나병 환자는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온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병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몸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을 고친 10사람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다는 것을 안다는 게 훨씬 더 놀라운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러 왔고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결과 중심. 됐나? 그래서 다 됐나? 됐다. 그럼 됐다. 아니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안 사람은 또 다시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군가를 하나님 붙잡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한 번 잘 된 사람은 아이고 이번에 천만 다행이네. 운수 대통이네. 와, 이번에 내 운이 좋았다. 다음에 이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내 삶에 행하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사람은 이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에 참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나를 돌보고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놀랍게 일하셨는지를 아는 사람과 그걸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다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다윗의 이런 나라가 되었을 때 이게 다 내 덕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게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도 누구라고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내가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었노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고백하면서 그 내게 허락하신 이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조차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몇 억 이상 있어야지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야지 부자. 그 삶 속에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 내 삶에 놀랍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추억,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과의 관계성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되고 여호와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그 삶에 진짜 부유한 사람이다. 그런데
살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나? 아니다. 내 힘으로 다 했다. 내 고생만 했지.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지. 자기로만 가득한 인생. 그것이 다른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심히 일하십니다. 내 인생에 열심히 일하십니다.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내가 내 욕심 가지고 살아갈 때 나를 막아주신 분이 다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진짜 지지리도 나도 복도 없지. 어떻게 이렇게 일이 안 되나.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 그 가운데 그렇게 살면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나를 막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있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은혜 겁질들을 벗겨주셔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자신의 평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나와 동행해 주셨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워주실 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다윗에 살았던 그 참된 복이 단순히 형통하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하여 무엇이 그에게 참된 복이었음을 고백하는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다 점령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주셨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 내가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고 온통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 군대들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자기의 인생, 하나님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나라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회고할 때에 내 인생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때도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고 이때도 이렇게 행하셨고 이렇게 해주셨고 이렇게 해도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 내게 행하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지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주님 깨닫는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드렸는데 9시 다음 세대 예배, 11시 예배, 작년 예배 있고 식사하고 이제 우리 오늘 목장 예배 대신에 성경 퀴즈 있는데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께서 오시면 교회가 탄생을 해요. 그러므로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권세를 회복하고 그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께 사로잡힌 교회, 성령께 복종하는 교회,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교회, 성령께 완전히 이끌림 받는 교회, 성령이 나가라 하시면 나가고 멈추라면 멈출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교회,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주일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성령 강림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벽 예배와 또한 9시 다음 세대 예배, 11시 작년 예배, 또 하나님 식사 후에 성령 키스대를 하나님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이 모든 시간 속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솔라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운행하시고 만지시고 터치하시는 하나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나온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운행하심과 하나님 그 만지심과 회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이여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몸을 만지시고 그 몸을 일으키시고 그 심령을 만지시고 그 심령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낙심으로 낙담된 하나님의 그 믿음이 하나님이 떨어진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령 안에 운행하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곳에 자정하여 주셔서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이 계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고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송상년 하옥분 집사님 1,000번째 김홍숙 권사님 주연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하나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 일부 예배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가정 가운데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운행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송성열 본집사님 민재의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일으켜 주옵소서. 이 복이 두 가정에게 임한 복이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 권속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은 주님 한 분만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내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다시 뵙겠습니다.